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칠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온 헤롯의 잔치에 상응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먹인 사건이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7개의 떡, 7개의 광주리에서 반복되는 7이란 숫자는 대표적인 완전 숫자죠. 7이란 수는 전체, 완전함, 그리고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애굽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유대인들이 흔히 들고 다니던 작은 바구니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했지만 칠병이어에서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 사용했던 큰 광주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7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출신과 환경, 종교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들만 구원받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또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방 사람들의 굶주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을 대하듯이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친척, 이웃을 믿음 없는 자 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로 여기며 무시하는 것은 교만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예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은근히 무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떡 7개를 나누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떡을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있는 떡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길은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물질은 많이 가져야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또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고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사람에게 나눌 때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나눔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해 더 풍성한 기쁨과 생명의 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은근히 무시되는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눠야 될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무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회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